안녕하세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사람이 수동적으로 받아쓰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받아쓰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10개란 영화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광선이 쫙 나와서 바위에다가 쫙 써서 이렇게 10계명을 적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현대의 신학은 그거 절대 아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이 적은 책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을 적을 때 이게 성경이다 생각하고 적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니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내용이 좋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읽었고 읽다 보니 이게 성경이다라고 모은 거죠.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구전으로 전해져 오고 이렇게 적혀서 내려오던 그런 것들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집대성을 한 책입니다. 진짜 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스티븐 잡스의 전기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더 대단한 신적인 뭔가가 있는 신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적었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작가들이 글을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글을 적는 사람의 한계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거나 낭만적이거나 감수성이 많거나 그 성격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나면 성경이 무지무지 재미있고 쉽고 은혜롭게 바뀝니다. 실제로 제가 이 내용을 아내에게 많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참 재미있네, 성경이 참 말이 되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받아쓰기 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쓴 글이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글을 쓰면 100% 정확한가요? 세상에 그런 책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써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도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글을 쓰는 당시에도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게다가 그 성경이 3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전달되어 오면서 교회 사람들 아니 여기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의 방향과 맞지 않는데 우리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빼는 것도 있고요. 또 거꾸로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놓고 뺄 때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넣었어 뺐어 라고 얘기하는 게 권위가 있나요? 원래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 라고 하는 게 권위가 있나요?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 라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본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만약에 성경이 정말 정확하다 그러면 사본들이 100% 똑같아야 맞잖아요. 근데 왜 책마다 달라요? 두 개가 다른데 얘도 맞고 얘도 맞습니까? 성경이 전체 무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100% 계속 무오하게 인도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인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성경을 잘 이끌었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성경마다 다 달라요? 번역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경 다 갖다 놔보세요.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직도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말씀 보존학회 그 사람들처럼 이 성경 책만 진리고 나머지 성경 거짓이야 라고 얘기를 할까요? 모든 성경은 다 오류가 있고 틀린 구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20%가 잘못된 내용이 기록돼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내용 때문에 나머지 80%가 거짓말이 됩니까? 나머지 80%는 여전히 진리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100% 정확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지 요만큼이라도 틀리면 이건 성경이 아니야 라고 버린다고요? 옛날의 신학, 그 옛날 신학도 아니에요. 사실 2세기 전에 들어온 그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그것도 탄생이 2세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세기 중반에 그때 처음 나온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본주의란 게. 그게 정통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만들어진 걔네들이 정립한 거예요. 뭐에 맞서서? 자유주의, 합리주의 신학에 맞서서 생긴 거. 그러니까 하나의 갈래로 오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니까 이거에 반대. 그러니까 원래 신학에는 자유주의 성향과 근본주의 성향이 다 들어있었어요. 쭉 내려오다가 자유주의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내용을 뽑아갖고 원래는 이쪽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자유주의, 합리주의 신학의 성향도 들어있었고 전통을 중시하는 그 보수주의, 근본주의 성향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두 갈래로 나눠진 겁니다.
복음주의, 근본주의 성향도 한 절반 되고 자유주의, 합리주의 성향도 절반 되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서로 함께 지내면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근본주의, 복음주의 성향이 99%, 자유주의 성향은 1%도 안 됩니다. 사실 남아있는 교회 중에서 자유주의 성향을 고수하는 교회는 1%도 안 돼요. 교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1%밖에 교인이 없느냐?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땅에 많으신 거예요. 한쪽만을 고집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아담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다는 부류, 또 아담의 이야기가 상징적인 이야기다, 단군 신화와 같이 그런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담의 이야기가 신화이면서 상징적인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류 교회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못 다니고 집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책이다. 성경은 뭔가 이렇게 막 부흥에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탁 감능해가지고 팍 적은 책이 아니다. 그냥 신앙 좋은 분, 신실한 분,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분, 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쓴 책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날 때부터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고, 날 때부터 편협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이어져 내려오면서 중간에 첨삭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가장 정확한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에 위배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교회의 산물이다,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넣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내용을 보고 그것이 주는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신자를 다 죽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치리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제 배를 부리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처단을 하라는,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절반 이상은 치리를 받아야 되겠죠. 장로님들 치리 받아야 되겠죠. 내부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분들,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고 고백한 분들에 대한 말씀으로 좁혀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왜 예수를 따른다고 해놓고 회개 안 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놈들을 축출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수수성을 위해서 축출하라는 거예요. 수수성은 거기에서 순수성입니다. 교인의 행함과 사랑의 순수성, 사랑도 없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겐 입도 하나 껌뻑 못하고 있으면서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성소수자들, 타 종교인들 왜 욕을 합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만 우리는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은 비판할 수도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 감사합니다.